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온 4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여자에게 참 너무 고통스러운 것인데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루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자식 낳아보신 분들은 아무리 의학이 좋아지고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여자들은 너무나 큰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죄의 결과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해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자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대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끈다는 것이 아니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대받는 자와 학대당하는 자와 같은 느낌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자는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사모하고,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원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런 뒤틀린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를 재정립시켜 주셨습니다. 아내들은 순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영역이 순종의 영역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 아내가 순종하라는 말이 더 먼저 나왔다.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을 먼저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남편이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또한 여자들이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싸울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가장의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괴롭히고 네 돈을 떼어먹어도 너는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의 빛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지 말라고 하였으니 받을 것은 받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탕감해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피차 화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는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해를 요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남녀 관계가 깨어졌고 부부 관계가 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엄청난 상상 초월의 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물론 이것은 원시 복음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유일하게 모든 인류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남자의 계보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해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의 후손으로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구절은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여기 보면 마귀는, 악한 원수들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냥 하나 한 끝이 한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단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히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남녀관계,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이 파괴되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먹고 사는 일, 또 성적인 문제, 남녀관계, 결혼,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파괴되어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인데 이것이 파괴되었고 공격받고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성과 결혼과 먹고 사는 문제와 인간관계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요, 더 이상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어떤 존재, 마귀가 우리를 이러한 것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대상,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결혼, 돈, 가정, 먹고 사는 일, 직업, 이런 것들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원형들이 다 회복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한 다음에 우리에게 온 이것이 타락의 결과, 즉 범죄는, 다시 말하면 첫째는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둘째는 또 가인이 아벨만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의 후예 라멕도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죄를 지었고 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일부 다처, 라멕을 통해서, 세 번째 성적인 범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번째 더 나가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로 새기고 형상을 만들고 돌로 깎고 나무로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보기 좋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살인, 우상 숭배, 성적인 범죄, 그 다음에 일부 다처, 가정의 붕괴됨, 이것이 죄의 결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창상이요 죄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부부관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적인 문제, 가정의 붕괴는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시대와 시대를 가면서 인간의 본능이요 인간의 깨어진 창상의 모습이요 죄악의 결과임을 배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부부관계, 인간관계, 또 이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경계도 호경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죽고 죽이고 살인하고 성폭행하며 경제적인 재난과 이 자연 많은 재해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보혈로 덮으시며 하나님이여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찾아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